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어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5주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땅의 현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우리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현실을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봅니다.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었던 선장이나 선원들 그리고 그 배를 운영하는 해운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사건이나 뭉텅거리들이 나타날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들이 파도처럼 흐르다가 악한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통로 삼아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않았던 모습들 또는 죄와 악을 이 땅에 흘러보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일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분노하고 저주함으로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 일도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죽음의 사건의 한 모습이 되면서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기억되어지는 과거의 일로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죽음과 절망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리를.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 땅의 민족이 변화되도록 이 땅의 죽음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주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세계 간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르바벨을 중심한 일단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은 돌아와서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예배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모든 회복은 사실은 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회복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성경은 여러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배의 영향이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성경 66권에서 처음 예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4장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아내 하와가 잠자리를 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둘 다 수고한 열매를 얻게 됐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최초의 인간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로 태어난 인간은 가인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처음 잉태된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 둘째가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가인은 농부였고 아이는 목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지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의 열매인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목자에서 양을 쳤으니까 자기가 낳은 양의 처음 태어난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문제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창세기 4장에 이미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서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단절돼 버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왜곡되면은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과 무너짐의 현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또 땅에서 하늘의 문을 닫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를 잘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예배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였다면 그일이야말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렸는데 정작 그 예배가 주님께서 나는 너하고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 놀라야 되는 것이고 당황해야 되는 것이고 의를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예배가 잘못됐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다시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적인 해석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모세오경에서 구체적인 율법서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유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고 한 사람은 피를 드렸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다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해석이고 문제가 있는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질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경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3절과 4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운데 중요한 차이가 한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 더 화려한 것을 했느냐 더 안 화려한 걸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주 특징적인 또 다른 차이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표현한 수식어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처음 태어난 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아기 양과 양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처음 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처음 것에 대해서 유난히 중요한 강조점을 주고 의미를 주곤 합니다. 출애굽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또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것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것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말할 때는 사실 처음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언어로서 처음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처음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처음 것은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1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9번의 재앙을 일으켰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점을 찍는 재앙을 하나를 10번째 재앙으로 보내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 모든 처음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위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맷돌지라는 여자 노예의 첫 아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처음 것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49장 3절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것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영광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능력을 꺾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기력의 시작을, 그 근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는 애굽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은 영광과 능력과 기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처음 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냥 땅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표현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벨은 처음 난 양과 그 새끼라 그랬습니다. 아벨은 뭘 들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의 기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소산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따지시나? 하나님께서 고급스러운 것과 고급스럽지 않은 것을 따지는 분이시는가? 하나님은 두 마리 중에 좀 더 멋지고 좀 더 건강한 양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는 말을 바꾸어보면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존재 중에 하나를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선택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택의 제1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놓여지기 전까지는 무슨 돌도 놓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놓여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마 좌우로 돌들이 붙여지기 시작하고 위로 돌들이 쌓아지게 되면서 초소가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유일한 선택이 되셔야 되고 모든 선택의 제1원인이요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 가운데 왜 예배의 회복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말씀도 능력이 없고 헌신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수많은 노력들도 사실 우리 노력에 불과한 것이고 주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모아서 10계명으로 만드셨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걸 2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계명과 1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주님은 유일한 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내게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주께서 바꾸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선택 중에 하나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생명의 영향력을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인은 죽음의 영향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벨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걸 주께 드려서 그분이 왕 되실 때에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향력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지 않느냐? 가서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청년이 대단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표현을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보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매우 슬퍼하면서 떠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하기를 그 이유가 그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돈을 손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청년을 바라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 청년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중심에는 재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에게 말한 것입니다. 재산을 네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라. 내가 거기에 앉겠다. 그러나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중심에 주님을 앉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던 청년이지만 결국 그는 그 인생의 우선순위, 그 중심을 바꾸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그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서울드림교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즉각적으로 분노합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사가 겉모양만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보다 심각한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뭔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인이 드린 예배의 문제점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가인의 예배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는 예배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틀은 바꿨을지 몰라도 정작 중심으로부터 드리지 않는 생명이 없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 중심이 없는 예배, 바로 그 일이 가인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가 아들들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큰 감동을 합니다. 생김새가 정말 남달랐던 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그 첫째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구나, 보기에 벌써 범상치 않구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이나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예배가 거절당할 때 분노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모습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에서 객체로 변해버렸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가인이 드린 예배와 연결해 보면은 가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중심으로부터 예배한 신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보다 더 중심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육은 보이는 이겁니다. 혼은 뭡니까? 혼은 인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혼을 알고 있지요. 지정의, 이 모든 것이 일하는 것이 인격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보다 내밀한 곳에, 혼적인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영은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만 회복된 자리가 영의 자리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과 호흡할 때만 삽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만 영이 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영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의 영도 죽은 것이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영이 산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은 언제 살아나는가? 신약에서 성령이 오실 때 살아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성령과 관계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만으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으로 알아가는 성령 사건입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를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주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경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예배하는 시간이 반복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 가운데 경건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인이 육으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행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으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육으로 예배한 사람은 예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거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배를 하면 할수록 세상적이 되어갑니다. 무서운 것은 종교의 틀을 쓰고 세상적이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착각합니다. 종교의 틀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적인지 압니다. 아닙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영의 영향력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예배가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심각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서 계속 예배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싫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육적인 예배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영으로 예배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내면에서부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최근 한 달 이내에 말씀을 들거나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주 앞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온 마음이 없는 사람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저주만 보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을 펴면 우리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로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대신 울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약간은 성경이 안 나오는 묵상을 해보곤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노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에 아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혼자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으리라. 왜 아벨은 들로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 주님하고 똑같지요. 많이 아팠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벨이야말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인을 향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의 제사가 잘못됐을 때에 불에 킬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가 계속 깊어지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와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가인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을 떠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예배가 주는 결과입니다. 가인의 삶, 무너진 예배, 거짓된 예배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인은 가정을 떠나야만 됐었고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이 덮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기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기업은 땅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땅을 떠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는 땅을 떠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는 떠돌아다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 뭔가를 갖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인의 길입니다. 동시에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주는 축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예배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관계 회복을 가져오고 가정 공동체 회복을 가져오고 교회 공동체 회복을 가져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하나됨의 역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기업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땅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세상에 회복의 영향력이 파도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음의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선한 행동들이, 이 믿음의 행동들이 어느 곳에서는 거대한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에 시작된 현실 속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예배는 우리를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여러분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서부터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유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맡긴 이 땅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이 한반도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도 위대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